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마케팅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반대로 세상엔 공짜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은 모든 것이 공짜죠. 그리고 무료로 드린다거나 나눔을 할 때 그때도 다 공짜로 나눠줍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진짜 머리가 빠진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용 기술이 없을 때 바리깡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서로 머리를 이렇게 대머리로 밀어주고 했던 시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머리를 대머리로 깎아주는데 그때 이제 생긴 말이 대머리로 하면 저 사람은 공짜로 머리 깎았다 라고 해서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다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공짜가 없는데 가족이나 나눔의 자리에는 공짜, 프리가 있을까요? 나의 것을 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다는 것, 이거는 다른 의미로 내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일을 왜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내 것, 네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정문화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서로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정인데요. 내 자식의 친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친구의 엄마 아빠를 또 내 부모님으로 여기는 거. 옆집에 일이 나면 그게 마치 내 일처럼 여기고 서로 돕고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한국의 정문화잖아요. 호주의 시골에 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호주의 백인들도 그런 정이 있더라고요. 정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백인들 하면 이성적이고 계산하고 깐깐하고 그럴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성향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또 그 안에 풍성한 감성으로 약한 자를 그리고 또 선한 이웃에게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들이 가지는 백인들의 정문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이라는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해주는 법입니다. 왜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물,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 단세포에서부터 사람으로까지 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DNA라는 것이 쭉 모든 생명체에 유전이 되어 왔는데 이 유전자의 정보 속에 개체 생존, 종족 유지라는 코드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 생물의 한 종은 멸종되는 것보다 계속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경험을 통해 위험한 행동을 하기보다 호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종족 보존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DNA 정보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족 보존의 그 기능을 가질 그 결과에 사람의 뇌 속에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서 종족이 계속 유지되게 했다는 것이 진화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코로 들어오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품은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는요, 오늘날의 터키, 여러분 터키 아시죠? 터키 갔다 온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지도 보면, 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터키. 자, 그 터키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한 지방에 있는 해안가 지역의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자, 어떤 도시? 항구.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항구 도시예요. 이 배가 정박하는 이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는요,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무역선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매우 전통이 깊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 시간에 배우고 또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듯이 제국시대, 이렇게 제국을 다스렸던 시대에는요, 항구 도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군사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변방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될 때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길도 많이 험했어요. 그래서 주로 바다로 이용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항구 도시는 중간 거점을 역할을 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요,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국이라는 말은 엄청난 규모의 땅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땅마다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이 항구 도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구 도시는 제국이 유지되는데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런 항구 도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심지어 로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 네 번째로 클 정도로 규모가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역 상인들이 살았습니다. 무역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째는 선원들이에요. 배를 몰고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 셋째는 숙박업들. 선원들이 오면 머물러야 될 그 여관, 숙소를 운영했던 사람들, 뭐 시장, 음식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넷째는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들 뭐 주변에 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한국에 지금 어촌에도 가면 배가 나갈 때마다 무슨 제라 그러죠? 기우제는 비가 내리는 거고. 자, 아무튼 제사를 드려요. 고사도 드리고 용왕신에게 안전하게 돌아와 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는 이 아데미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술집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 술집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는 술집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항구 도시에서 늘상 있는 모습이에요. 항해가 끝나서 선원들이 술집에 모이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여자와 잠을 자고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토하고, 상인들은 막 선원들의 어떻게 지갑을 털어갈까 고민을 하고, 거리에는 군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자를 물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선원들이 배 타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항구의 일상이죠. 늘 바쁘고 시끄럽고 속이고 음란하고 허무합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물질로 인해서 그냥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큼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항구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6절에 나와요. 이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합니다. 거저 줬다. 그 말은 무료 드림, free 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서두에 사랑과 공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 이 공짜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료로 어떻게 이런 것을 거저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험악한 항구 도시에 살면서 흥정하고 속임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신타결 받으려면, 신의 어떤 계시나 사인을 받으려면 재물을 바치고 무언가 정성을 다해야만 돌봐준다, 복준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당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이 뭐죠? 서로 속이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는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죄와 거짓에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준 대신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저히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를 사해주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 죄를 지워준다, 너가 예전에 범죄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 다 없애줄게, 그런 의미예요. 이 대목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죄가 씻겨질 수가 있지?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단 말인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상인들 중 일부는 속이고 세금을 탈세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군인들 중에 일부는 전쟁에서 죽인 병사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노예로 팔려오거나 창녀로 팔려온 여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매우 고통당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이 운명, 이 더러운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낳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약속하시는 복을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 뭐가 있어요? 천사, 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영들, 그리고 그런 존재처럼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처럼 천사들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의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신분은, 이 땅은, 이 생은 이미 망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노예로 살고 창녀로 살고 사기꾼, 살인자로 살지만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짐을 다 덜어주시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보증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라는 말은요, 오점 혹은 흠이 전혀 없는 참된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인데, 바울은 이 구원의 비결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나와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일의 결과는 성령의 인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여기서 인치셨다는 건 사인 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그 찍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그 서류나 계약서가 오갈 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서류가 되게 하려면 인치는 일이 있어야 됐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뜻으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파손품이 늘 있어요. 항해하는 도중에 배가 움직여서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까 계약서와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손해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꼭 하는 일이 뭐냐면 보증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인의 보증을 통해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대신 책임지게 하는 거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 보증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약속을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 보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이 의미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의 믿음은 신실하지만 이들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고 항구 도시에서 생활했던 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항구 도시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지만 언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지 모르니 그 유혹이 늘 도살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냥 한 번 받았고 기분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일이다. 이 성령이 보증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그 구원의 계약을 깰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정리해보면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두 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다. 세 번째, 성령으로 보증하는 은혜다. 절대 깰 수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Being a Page of My Life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이에 정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만큼 사회 속에 문제가 많고 속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자를 칼로, 흉기로 찌르고 괴롭히고 사람이 무서워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서로가 확진자가 아닐까 지나칠 때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 정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있습니다.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 행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엔 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준 호주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nks for being a page of my life. 내 삶의 한 페이지에 남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의 삶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듣기 좋은 칭찬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줘서 고마워.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고분분투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의 사랑이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